아시겠지만 음력 1일이고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시는 날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그 의식력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삼계 모든 부처님들의 법신불, 청정법신불이 한 몸으로 운집되어 계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저희가 법신 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여튼 저희 불자들의 목표는 미래세에는 지금은 이제 각자 삶 속에서 많은 공덕도 지어가고 지혜도 증장시키는 경전도 읽고 이렇게 가시지만 결국은 이제 부처님을 만나 뵈러 가야 됩니다. 그 부처님을 만나 뵈러 가는 분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 중에 중요한 단계면서 성불의 단계인 본인의 청정법신불을 부족하는 단계. 사실 미래세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 길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은 확실한 일입니다. 커피 많이 받으셨죠? 예. 얼굴빛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번 음력 23일날 탑돌이에 대한 법문을 중간만 해드려서 마저 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있는 행사가 좀 많아서 행사 소개에 대한 부분을 해드리면 약 한 20-30분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전번 시간에 했는 얘기를 제가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려보면 탑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부처님 사리를 모신 것을 탑이라고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반절반 하신 뒤로 사리가 8개로 나뉘어서 8나라로 나뉘었어요. 그 8나라로 나뉜 곳에 탑을 세웠고 그 탑을 아슈카 대왕이 향후에 몇백 년 지나서 전부 다 찾아가지고 다시 그것을 분배해서 많은 탑이 생겨나게 된 게 탑의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탑에 가게 되면 부처님의 거룩하심을 그리고 그 가르침에 찬탄 공경 예비하면서 탑도리를 하는 것이 저희 나라의 국운융창과 개인의 여러 많은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좀 관례화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지사에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탑에 계신데 혹시 아십니까? 오늘 제일이라 제가 꼭 찍고 넘어갑니다. 탑에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계시다. 혹시 아십니까? 장인전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분명히 거기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분들 다보탑에 가면 다보탑이 사면의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건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부처님 탑을 볼 때 정면에 계신 부처님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시고 양 옆으로 계신 분이 원만보신 노사나 부처님하고 천백업 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뒷면에 계신 분이 다보이레 부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네. 탑돌이도 얘기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꼭 하나 집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정면에 계신 분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신데 다보탑에 계신 정면에 계신 부처님이시다. 여러분들 그거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탑돌이를 하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장이 소멸이 되고 외모하고 영체가 아주 밝아져서 수승한 외모를 지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직 외모에 대한 불편함이 계신 분들은 탑돌이를 바짝 하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석가탑에 석가모니 부처님 불상이 석으로 돌로 만들어져서 계시잖아요. 그 부처님께서 언제나 그곳에는 현신에 계셔가지고 10가지 빛이 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고 칠부탑에는 7가지 빛깔이 언제나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명호를 정성 다해 부르시면서 소원을 얘기하시거나 입으로 석가모니불 속으로 다보이레 부처님을 하시면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읽으십니다. 제 말 어렵지 않죠? 예. 여러분들이 말로 하시는 연불과 더불어서 속으로 발언을 하시면 부처님께서 그 발언이 뭔지를 들으세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공덕을 지어왔는지 경전을 읽었는지 연불을 했는지 등등 부처님께서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보고 판단하시는데 다만 그곳에 인연이 있어서 오신 분들은 요즘에는 우리 다보이레 부처님께서 보나보살님들과 함께 중생 구제를 위해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춘천 본사에는 전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춘천 시내에 계신 분들이 입소문이 났어요. 탑돌이를 하고 가니까 소원이 성취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 주말이 되면 춘천 시내 사람들, 그 춘천 시내 사람들이 소개한 사람들이 계속 와요, 거기를. 요즘에. 그래서 그 입소문이 부산 분원에도 오늘 났어요. 맞죠? 예. 여러분들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두 달에 한 번도 좋고 석 달에 한 번도 좋으니까요. 물론 이제 양력으로 1월 29일에는 성중 대제가 있어서 여러분도 올라가시긴 하겠지만 새로운 분들이 성중 대제에서 탑 설명이나 내진 정각 설명 듣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현실상으로는. 그 대제에 동참하는 의미는 좋지만 그래서 신규자분들도 대제에 좀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뭐 다른 이름보다는 성지순례 그리고 탑돌이하고 소원 성취하는 일을 여러분들 소개도 해드리고 실습도 해드리고 등등 또 경전일고 연구라는 칙명연불도 전법하는 시간도 갖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신규자분들하고 꼭 좀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바라고 하는 소원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끔은 탑을 가셔서 부처님 가피를 많이 받고 오시면 좋겠다. 소원 성취도 되고 복도 구족되고 하는 일마다 막힘이 없다라고 전 시간에 제가 말씀도 드렸고 또 탑돌이를 하면 신심이 깊어집니다. 여러분들 신심 깊지요? 예. 얼만큼 깊어요? 자, 오늘 제일이에요. 오늘 제일. 누군가 뭐 표현상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아주 큰 선물을 해준다는 날이 오늘이에요. 시간이 똑같이 10시에 어디 가십니까? 그 선물에 대한 규모를 얘기 안 드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롭게 하시되 여러분들의 신심은 부처님께서 심적으로 여러분들 영체에 기둥처럼 박혀 있어요. 여러분들 신심이. 그래서 부처님이 여러분들이 오시면 신심이 있어서 온 건지 정말로 기복신앙 하나 때문에 온 건지 등등 그냥 판단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부처님께 복을 더 많이 받아가시려면 그 부처님이 계신 것을 꼭 믿으시고 그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것까지 이게 믿음이 것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이 계신 거 믿는 것까지만 신심이 아니고 그 가르친 대로 착하게 잘 살려고 노력한 것까지 나쁜 짓 하면서 부처님 계신 거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없어서 살겠습니까? 저 세상에 있는 걸 믿으시는 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길은 신심이 좀 깊어지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경전을 꼭 연구하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도 1순위이지만 조금 더 1순위가 되셔서 조금 더 자야지, 게으름 펴야지, 뭐 때문에 안 되지 이런 것보다는 반드시 이것을 하고 넘어간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좀 해주셨으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탑돌이를 할 때 신심이 부족하면 신심이 생기는 광명을 넣으십니다. 부처님은 모든 일들을 하실 때 빛으로 하셔요. 빛으로. 신심. 그래서 가끔 저희가 불심을 좀 심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 청을 하면 여러분들 신심 없는 분들한테는 불심을 가득 담아놔가지고 그 빛이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향한 믿음이나 아니면 부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줄로 흐른다든지 등등 훨씬 더 지금부터는 많아지실 겁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업장소멸이 되면 지혜가 등장해서 세상을 살아가기가 조금 더 나으실 거고 무엇보다도 착해지다 보니까 자비심이 좀 많아집니다. 집안에서, 직장에서 등등 여러분들이 마음의 번뇌보다는 자비심이 있어서 베푸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간다. 까지가 전 시간에 해드렸던 얘기고요. 자, 지금부터 남은 것을 조금 해드려보면 탑돌이를 하면 여러분들 사람이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탑돌이를 정말 열심히 하시면 왜 따르냐면 여러분들의 복의 크기도 커지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타인에 대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많이 커져가지고 덕망이 생기는 사람 또는 출세라는 속세 기준으로 권력을 가져야 되거나 등등 무언가 속세에서 가져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은 재물도 받게 되고 영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재물도 받게 되고 내지는 승진도 하시게 되고 내지는 출세도 하시게 되고 등등 막아서는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들은 계속해서 붙어오니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덕망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분들로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탑돌이 하는 분들,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말씀을 부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든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든 그는 악행을 하지 않는다. 자식들이나 부를 위해서든 나라를 위해서든 그는 악행을 하지 않는다. 부당한 방법으로 성공을 바라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은 실제로 고결하고 현명하며 올바르다. 다 좋은데 본인의 소원 성취, 속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큰 욕심을 바탕으로 악행을 하는 것만큼은 하지 않아야 여러분들이 덕망이 생기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잘못한 게 있는 분들, 내지는 사람에 대한 잘못을 했거나 내지는 어떤 행위에 대한 잘못을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장하려면 필요한 게 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상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힘들게 한 사람을 말로써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과를 못하면 여러분들 부처님 공부하실 때 어디 사는 무슨 생 누구에게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부처님. 이 사람하고 나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이 이번 생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에 대한 발언을, 상대에 대한 잘 되는 발언을 꼭 좀 해주십시오. 이 또한 참여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저한테 잘못한 거 있죠? 발언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 꼭 집어가지고 일도스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에 대해서 선한 씨앗을 심어가는 것이 나를 발전시켜가는 겁니다. 탑돌이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문수보살님 여러분들 늘 해드리는 개송, 성안되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크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자비로운 그 손길이 참다운 불심이고 너그러운 말 한마디 그윽한 향이로다. 쏙쏙들이 곱고 고운 성실한 그 마음이 영원히 변함없는 부처님 마음일세. 이렇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스스로가 탑돌이 하면서 부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점점 복의 그릇이 커져가서 여러분들 정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기준으로는 성불이고요. 조금 작은 성공이라고 하면 부처님 말씀 기준으로는 윤회생사를 벗어나서 아란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 기준으로, 인간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이라는 건 여러분들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 어쩌면 성공일지 모르겠지만 그 많아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큰 욕심과 악행이 들어가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분들은 조금 더 영적인 성장, 그리고 속세를 살아가면서 정말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착해져가는 내가 정말 성공 가도를 달리는 분이다. 우리는 부처님의 불법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 기준으로 성공을 향해 가야 됩니다. 가시겠습니까? 예. 꼭 좀 그렇게 하시고, 다만 우리 부처님은 너무나 자비하셔갖고 거기에 와서 속세 사람들이 당신도 속세를 살아보셨거든요. 성불하시기 전에 이렇게 중생세계에 와서 중생들 삶을 살아보신 분들입니다. 중생들을 너무 이해를 잘하셔. 그리고 표현상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밥 굶는 걸 못 보십니다. 정말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 불법의 제자들이 밥 굶고 하는 걸 못 보셔요. 다만 너무 지나친 욕심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으로 이번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착한 행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은 반드시 마련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든 굶지 않아요. 최하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부처님 불법을 공부하는 분들은 착한 선을 자꾸 다가가야 되지 않나. 더군다나 탑도리를 하면 부처님께서 봐가지고 영가 때문에 이 사람이 힘들면 원결도 해소해 주신대요. 제 말이 믿어지는 것 같죠? 여러분들 탑돌이 정성껏 하는데 여러분들 바라고 원하는 소원에 영가가 걸려 있으면 그 영가하고의 악연관계의 단절을 해주신다.
더군다나 요즘은 우리 다보일의 부처님께서 신경을 바짝 쓰고 계세요. 춘천 본사를. 그리고 준재보살님이 엄청나게 밀어주고 계시죠. 기라성 같은 부처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나보살님들이라고 알아요? 예. 다보탑. 그 오랜 세월을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로서 교화를 받으셨고 공부를 다보일의 부처님과 다보탑 보정정토에서 하고 계신 분들. 지금 현재 남서부주 춘천본사에 다 운집해 계셔가지고 이분들이 요즘에 보살행하는 실습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서 바라고 원하는 거 바로 나시면 보나보살님들이 배정돼서 여러분들 따라갈 수도 있어요. 제 말 믿어지는 건 맞죠? 예. 성중대제 때 여러분들 따로 가는 날이 없으시면 성중대제 때 정성과 탑도리를 잘 하셔가지고 원하는 바 성중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보나보살님들이 불보살님들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잘 사실 거예요. 어떤 분이 5년 전에 왼쪽 유방암 수술을 받고 왼쪽 편이 완전히 마비가 되다시피 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혈액순환도 안 되고 저리고 아프고 두통도 심하고 왼쪽 귀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절에 오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가 탑도리를 하고서 큰 기분이 들더니만 절에 다녀가고 오래도록 겪었던 그 수술 후유증 증세가 치유되는 가치를 받았다고 그래요. 몇 년 동안 너무 아프고 고생을 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부처님께 매달려보지도 못했고 참여하지도 못했던 본인이 부끄러웠지만 탑돌이 하고서 그 병이 완쾌되어가지고 부처님께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요즘에 절에 다니는 분이 계시답니다. 또 결혼한 지 5년이 넘어서 임신되지 않아가지고 걱정을 하다가 현지사 본사 들러가지고 탑돌이를 하고 소원 성취된다는 말에 간절히 탑돌이를 하고 집에 돌아가고서 얼마 되지 않아 등남을 해가지고 요즘은 그 아이를 데리고 현지사 탑돌이를 같이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됩니다.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성장할 때 마가선거 우리가 마장이라고도 하고 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탑돌이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의 내적인 마장은 사실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해요. 너무 큰 욕심, 화가 제어가 안 되거나 좀 어리석은 속에 살아가는 이런 내적 마장을 바탕으로 외적 마장들, 좀 아까 원결정가라든지 외도연가라든지 이런 부분의 공부의 마장도 해소가 될 수가 있다. 또 탑돌이 열심히 하시면 정신이 맑아진답니다. 또 사고가 긍정적이고 밝아진답니다.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나이라고 뉴스에 나온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용어로는 나쁜 일을 당했을 때 빨리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거 이런 것을 회복 탄성력이라고 그래요. 회복 탄력성 빨리 돌아온다고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누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지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보니까 미국에 있는 리처드 데이비드슨이라는 이제 교수님이 수십 년간 많은 사람을 상대로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프랑스 사람 중에 마티유 리카르라는 지금 현재 76세인 이 사람의 머리를 촬영해보면 좌측 전전 두피질이라고 있대요. 좌측에 전전 두피질. 이 두피질이 두께하고 밀도 등을 체크해보면 이 사람의 평상시에 얼마나 행복감으로 살 수 있는지 데이터가 나온다고 해요. 세상에서 이분이 가장 두껍대요. 그래서 본인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인은 내가 이 삶 자체, 현재 존재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 다른 여타 말이 저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분이 한 마지막 말 때문에 그렇고 또 과학적 통계 때문에 그렇고 행복도 습관이랍니다. 뭐라고요? 행복도 습관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이유는 늘 본인이 행복하려고 노력을 했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부처님이 계심을 또 부처님의 회상을 다닐 수 있음을 또 부처님의 경전을 읽을 수 있음을 또 오늘도 살았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아이고 행복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하시라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아이고 행복하다. 아이고 한 번 갖고 안 되면 아이고 두 번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은 습관이다. 분명한 건 내가 말로 한 것이 우리는 말이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 씨앗이라는 건 심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하면 행복한 일만 나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자, 지금부터 숨을 들이쉬면서 어떻게 하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복해졌습니까? 이래서 어떻게 하시라고? 하루 종일 하시라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아이고 숨을 들이쉴 때 행복하다. 그리고 행복하다 뒤에 연구를 하시라고. 행복하다 생각, 행복하다 생각. 아시겠습니까? 얼만큼 하시라고? 하시는 날까지 하시라고.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게 사셔야 여러분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면역력이라는 게요.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신체적으로도 훨씬 더 수치가 높아진다고 그래요. 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낮고 혹시라도 병도가 있더라도 치유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그럽니다. 알겠죠? 그래서 술을 여러분들 들이쉬면 내셔야 되지 않아요? 밖으로 내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다. 들여마실 때는 행복하고 이렇게 행복해서 감사하다. 하루 종일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것을 습관적으로 나를 만들어 가보시다. 그럼 여러분들 우울증, 정신적으로 힘겨울 일이 단 한 개도 안 생기시더라. 부처님께서 대무량수경에 이런 말씀을 짧게 하셨습니다. 항상 따뜻한 얼굴로 사랑스럽게 말해라. 항상 따뜻한 얼굴로 사랑스럽게 말해라.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되어가실 겁니다. 또 탑돌이를 하게 되면 병고가 치유되고 몸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업장과 업병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족저 근막염이 있던 분이 정말로 발바닥이 찌를 듯하고 아파서 병원 가서 치료도 안 되고 마사지도 받아봤지만 안 되다가 마침 성중대제를 가갖고 탑돌이 3바퀴를 돌고 오셨대요. 성중대제, 성중님의 값인지 탑돌이의 값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탑돌이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발바닥이 시원한 느낌이 들더니 족저 근막염이 그날 바로 치료가 됐다고 합니다. 또 퇴행성 관절염이 또 있으신 분이 수개월 동안 무릎이 아팠다가 관절염 진단을 받았고 탑돌이 하면서 마음속으로 무릎 꼭 한 번 더 강조해서 꼭 좀 낫게 해주십시오. 포교도 잘 되고 직장도 나가야 되는데 아프면 아픈 것 때문에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부처님께 이 치유에 대해서 간절히 발언을 했더니 꿈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 같은 분이 무릎에 움푹 파인 곳을 보고 썩었다고 하면서 칼로 긁어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칼로 긁어내주시는 그런 꿈을 꾼다고 난 뒤에 열흘쯤 지난 뒤 무릎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는 가부좌도 할 수 있었고 아프지 않아서 참 몸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포교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병고 치유됩니다. 여러분들 가셔갖고 정말 정성껏 부처님께 여러분들 아픈 곳에 대한 부분을 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큰 애군도, 그러니까 나쁘게 올 만한 애군도 비켜가게 되고 악연도 단절이 돼서 만나는 인연마다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시고 또한 성중님과 불부사님들의 늘 옹호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면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남은 삶을 살 때 희망 있게 살으라고 하셨어요. 비록 뭔가 지금 안 되더라도 탑돌이를 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발언하는 게 희망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에 희망을 가져라. 희망의 결과는 행복입니다. 저 새들까지도 언제나 바라면서 그 희망에 충만해 있으니 비록 그것은 멀고 오래더라도 끝내 희망은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희망을 반드시 가지면서 발언하면서 병고 치유에 대한 발언을 잘하면서 분명히 나을 거야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탑돌이를 하면 부처님과 인연이 깊어진답니다. 여러분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버님이시고
그때 당시에 참한 부인이 있어서 부인이 빨리 돌아가셨는데 남자아이 2명을 낳았는데 첫째 아이가 관세음보살님이고 둘째 아이가 대세지보살님이라고 제가 관세음보살님 전생담 얘기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처님이 인정한 제자가 되면 여러분들 정토는 무조건 갑니다. 부처님께서 인정한 제자, 다시 돌려 말해서 부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제자라고 인정할 만큼 여러분들이 착하게 하고 그분을 정성을 다해서 연불정진하면 그분이 여러분들 바라고 원하는 거 다 해주십니다. 금생에 못 돼도 다음 생에 되게 해주시고 다음 생에 못 되면 시절 인연 따라 선근을 무르익게 해서 결국은 정토까지 데려가시고 결국은 미래지에는 성불까지 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부처님들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그 인연이 탑돌이고 연불입니다. 여러분들 부처님과의 깊은 인연을 통해서 정법을 만나시고 윤회도 벗어나시고 꼭 정토도 가시고 성불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함경에 나를 생각해라. 두려움이 없어지리라. 그러면서 여복하게 부처님께 공양을 하면 연불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만일 연불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한량없는 부처님을 뵙게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부처님께 공양한다는 말을 탑도리에서 마음으로 부처님을 찬탄 공경 예비한다는 말로 조금만 바꾸더라도 틀림이 없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 연불하는 마음이 흔들림이 없고 신심이 굳어지니까 한량없는 부처님을 뵙는다는 얘기는 언젠가 성불의 인연이 맺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화엄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보리심에서 물러남이 없어지고 임종시에 잠자듯 편히 가시고 날정마다 부처님 회상을 만날 수 있는 게 탑도리의 인연의 값입니다. 끝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회를 벗어나게 되고 미래제는 성불하는 원인을 지을 수 있는 게 탑도리의 힘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자야 마치 설산에 있는 선견이라는 야광나무를 보는 이는 눈이 청정하게 되고 듣는 이는 귀가 청정하게 되며 코에서 냄새 맡는 이는 코가 청정하게 되고 맛보는 이는 혀가 청정하게 되며 닿는 이는 몸이 청정하게 되고 어떠한 중생이건 그 땅에 흙을 가져와도 병을 없애는 이익이 되는 것과 같다. 자, 탑돌이 하면 여러분들 윤회를 벗어나고 성불할 수 있는 원인을 마치 야광나무처럼 탑을 보면서 지어가는 겁니다. 그렇든 여러분들 남은 생 탑돌이를 통해서 부처님과의 인연을 좀 깊이 지어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벌써 시간이 뭐 다 되었는데 공지 겸 여러분들 행사에 대해서 앞으로 있는 행사가 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되는 일이다 보니까 시간과 여건, 환경이 되는 분들은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력으로 12월 30일 다음 주에 음력 5일 그 미타 제일 있죠. 미타 제일은 여러분들 여건되는 분 다녀오시면 되고 양력으로 12월 30일 성도 제일 및 약사 제일이 있는데 저 고성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건 이제 그냥 그 제일 동참입니다. 성도 제일은 부산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성도 제일을 하시면 되고 나는 꼭 약사 제일까지 봐야겠다는 분들은 고성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공양을 올리시는 분들은 요날 오후부터 저희가 약간의 그 새해맞이 반 템플 스테이 정도의 행사를 진행해 드립니다. 고성에 오셔서 개인 공양 올리는 분들은 이날 오후부터 행사를 진행해 드리고 1월 2일까지 개인 공양을 받되 개인 공양 올리시는 분이 미리 오신 분들은 1월 1일 날 회도지 그런 행사도 참석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대공양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공양만도 받기 때문에 고성에 오셔서 새해맞이 소원 성취 있는 분들은 그렇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1월 8일입니다. 양력으로 1월 8일이 일요일인데 대전에서 책 점안식, 연불산매 책 점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안식은 빠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점안식을 빠져야겠다는 분들은 나는 윤회에서 빠지겠다는 거 똑같습니다. 굳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점안식이라는 건 부처님께서 우리가 일반화된 책 안에 부처님 광명을 담아서 그것을 보는 이로 하려면 신심도 일어나게 하고 본인이 원하고 바라는 일이 원만 성취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해주시는 게 저만식이거든요. 좀 달리 말해서 책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인데 그 안에 있는 분들도 책이 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책 저만식인데 여러분들도 책이 된다.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받는 값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동안 포교했던 분들 그리고 신규분들 그날은 여러분들 연부산매 오신 분들 누구나 관계없이 2권씩 드릴 겁니다. 새 책 2권을 무료로 드릴 거니까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들 책 선물도 되고 또 차량비도 무료입니다. 이날은.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등등 하여튼 올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시는 게 가장 현명하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책 저만식이 끝나면 이날은 뭐 위타 부처님께 대공양일이기도 한데 위타 부처님 대공양 동참하는 분들만 4층에 따로 모여가지고 대공양 올릴 거고요. 올리지 않는 분들은 5층에 모여서 소참본문 해드릴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할 거니까 1월 8일 날 대전에 모두가 다 인집하는 좋은 그런 날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력으로 1월 14일 토요일인데요. 이날은 그 미륵제일입니다. 미륵제일 겸 오늘 같은 이런 소참법문을 행복 법문으로 대체해서 해드릴 거고 오후 1시에는 20대부터 40대까지만 따로 모여서 저 14층에서 희망 법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 1월 14일 해서 신규분들 미륵제일 끝나고 행복 법문 들으실 수 있게 여러분들 안내해 주시면 되고 1시에는 20대부터 40대까지 젊은이들만 따로 모아서 희망 법문을 들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2가지 다라고 하면 안 올 확률도 많아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포교를 잘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끝으로 1월 29일 날은 성중대제 새해를 맞이해서 음력 8일이긴 한데 음력 8일이라 약사제일은 고성에서 자체로 진행하고요. 우리들은 본사에 가서 성중대제를 합니다. 성중대제에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춘천 본사에 모이시고 이날 공식 행사에 탑돌이 3번이 스님들과 같이 도는 행사도 있으니까 여건 마련해서 꼭 가셔서 탑돌이까지 잘 하시고 소원 있으신 분들은 성중님들께 여러분들이 바라고 하는 소원을 잘 말씀드려서 새해 한 해 농사를 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원하는 바를 성중님들께 이렇게 도와시고 그리고 갚이 많이 받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탑돌이 법문도 마무리해드리고 중요한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간략간략 설명드렸는데 무엇보다도 잘 드셔야 됩니다. 수행의 시작은 먹는 겁니다. 잘 드셔서 건강 회복을 하시지 않으면 우리 수행은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점심 공양은 주지 스님과 여기 계신 분들이 기가 막히게 맛있게 준비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도시락이 아니죠. 오늘은 배식이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따뜻하게 드시라고 점심 공양 잘 하시고 무엇보다도 부처님께 효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제일이 되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반에게 가까운 분에게 꼭 같이 가자고 하십시오. 왜? 오시면 그분이 자꾸자꾸 부처님 갚이 받아서 그분도 달라지고 나도 달라집니다. 제일에는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과 꼭 좀 한 분씩 함께 할 수 있게 자꾸자꾸 포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넘어갑시다.